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실록의 푸르름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세월의 유수 같음에 덧없음을 느끼기보다 이제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우리를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의 이면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대한 힘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는 핑계는 우리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담보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면서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하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무조건 나가며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고 명령하시면 물러서고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임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더 강하게 다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순전한 고백과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으로 복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되게 하고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천국의 소망이 되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또 다른 가정을 꿈꾸면서 다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가정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야 함을 알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자녀는 세상 일에 성공해야 하고 이름을 높이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자녀, 명망이 높은 자녀, 내 자랑이고 어디든 내세울 수 있는 자랑스러움이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의 양식과 의복은 부족함 없이 공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므로 참된 신앙의 삶을 우리 삶을 통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육신으로는 나의 자녀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고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런 허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편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너희의 가져가는 것보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 또 아미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되었습니다. 간밤에 대지를 적시고 남을 많은 비가 지금까지 내리며 실록의 무성함과 푸르름이 더욱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의 푸르름과 실록을 바라보는 설렘과 들뜸이 있지만 이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세월이 이 한 해를 지나쳐버렸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이때쯤 새해를 시작하던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점검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선 우리의 삶을 다시 채근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늘 지키며 작은 일에 요동하는 가벼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으며 그 담은 말씀 앞에서 고요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가치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의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 열심히 주님을 벗어나는 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중심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옳고 진실한 길로 나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욕망의 강함이 주님을 향한 소욕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세속적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외면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이 민족은 당장 내전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분열 속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귀한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 이익을 위해 감정을 부추기고 원망할 대상을 자꾸만 만들며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게 해주십시오. 헛된 주저거림으로 혹세무민하는 인생들이 수치를 깨닫고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법치가 근간이 되어야 하지만 언젠가부터 감정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비정상적이고 원시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시민들이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진실을 보는 눈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늘 그랬지만 교회가 세상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악은 성행했고
교회의 영향력이 있고 세상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난 세월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축되었던 교회가 이제 이전의 공룡 같은 덩치를 자랑하는 그 무지함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진정한 영적인 리더로 세상을 섬기며 선도하는 역할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심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교회로서 우리 자신을 신실하게 가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든 교회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교우들 가정에 그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과 세상에 사랑받는 귀하고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회복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 땅에서 지금도 사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전쟁이 그치도록 그 참혹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악한 세력 푸틴을 하나님께 속히 제거해 주십시오. 중동의 충돌 위협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명분으로도 전쟁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앞설 수는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속히 그치게 해주십시오. 미얀마 군부의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특히 그 가운데 사역으로 카레인족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신주영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룬디가 그렇지 않아도 최빈국인데 홍수로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깊숙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상훈 선교사와 그곳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한 모든 이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꺾지 마시고 속히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 영적인 싸움 가운데 악한 영들의 득세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들의 기도로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존재함이 그들을 뒤늦게 떨며 이 땅이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십시오.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을 가난하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가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8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 옷이라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옷이라는 것, 아니 무엇을 입는다는 사실 혹은 몸을 가린다는 사실, 결국에는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쩌다가 옷을 입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옷이 필요하게 된 이 사실을 두고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게 된 것은 아담이 어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세월이 순간에 흘러서 성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생각과 판단이 이전의 순수한 모습을 상실했고 우리와 같은 모든 것의 이치를 아는 어른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단순한 육체적 성장의 의미도 함께 포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듬어 거꾸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 기억으로도 몇 살 때부터인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수치를 알게 되었고 시키지 않아도 옷을 알아서 입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을 담고 있는 이 창세기에서 처음 옷이 등장했음을 증언하는 말씀은 바로 조금 전에 그 사실 이후에 기록된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한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인 것을, 다른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죠. 이제는 보는 것의 의미가 달라져 눈으로 보는 것은 사물이 물리적으로 변화된 것이 없지만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어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이제껏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지만 이제 그들이 보아야 할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옷을 입게 된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부끄러움을 몰랐지만 주변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옷을 입어야 하는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고 그렇게 아담의 눈이 밝아지면서 입어야 했던 이 옷,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이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담이 입게 된 옷은 그냥 단순한 부끄러움을 가리고 몸을 덮는 그 이상의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을, 그것을 넘는 의미임을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옷과 관련된 것은 노아가 술이 취해서 옷이 벗겨지는 그 사건에서 생깁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흔히는 아니겠다, 그죠? 우리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술이 취해서 옷이 벗겨지는 것.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인류 역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건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 포도 농사를 짓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됐든지 그렇게 만든 포도주를 들이붓고 만취해서 의식을 잃었던 모양입니다. 장막 안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함이 우연히 아버지께 왔다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냥 뭐 좀 덮어주고 나오면 될 텐데 나와서 온 동네방네 떠든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동생 야벳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덮어줬습니다. 뭐 그렇게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의문이 많아요. 하여튼 잠도 깨고 술도 깬 노아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함과 막내 야벳이 각각 벌거벗고 망신으로 뻗친 자신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었고 노아는 황당하게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렇게 증언하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일처리 잘못한 함이 아버지의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저주와 칭찬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 이 형제의 이후 자손들의 운명이 갈라지게 됩니다. 인류사적으로 볼 때 이때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쪽으로 뻗어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까?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는 후손의 조상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담 이후 입게 된 옷이 일상에서 얼마나 큰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는 사실상 제2의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홍수로 모든 사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은 인간이라고는 노아의 후손뿐입니다. 노아 때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의 식구들로만 인구가 재편됩니다. 재편되는 인구의 살아갈 방향과 미래가 결정되는 그것의 기원이 오늘 이 노아의 노출 사건 때문입니다. 아담이 옷을 입은 후로 옷 때문에 발생한 최초의 사건이며 최대의 사건입니다. 옷 때문에 결국 인류의 미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아담이 입게 된 옷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로 옷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되었지만 이 옷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의 변해버린 그 속성의 꿀레를 함께 입게 되었습니다. 옷이 사람을 나누고 진실을 감출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 멍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옷은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면서 함께 등장했으며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가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옷에 대한 한 가지의 중요한 전혀 다른 성질의 상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윗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요,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등극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옮겨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왜 이 법궤가 있었는지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왔다가 뺏기죠. 블레셋으로 가져가잖아요. 블레셋에서 이 법궤가 블레셋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기란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집으로 와가지고 다시 옮겨올 때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율법에 지시한 대로 하지 않아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었죠. 그 후 다시 다윗은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법궤를 옮겨오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왕이지만 자기 의복을 벗고 배로 만든 에봇을 몸에 두르고 그 법궤 행렬에 제일 앞에 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왕이 춤추는 모습이 누군가의 눈에는 굉장히 꼴시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 왕의 딸이면서 다윗의 부인이 된 미갈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에요.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왜 미갈은 다윗이 춤을 추는 모습을 업신여긴 것일까? 그 대답을 그 다음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컨대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을 하겠지만 옷이 벗겨졌는데도 모를 정도라니 이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다윗을 춤추게 했는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그런 의미인가요? 자, 이 사건은 노아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됩니다. 노아는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은 아들을 저주했지만 지금 다윗은 스스로가 왕의 신분임에도 그 옷이 벗겨져라 도리어 수치심을 넘어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에게서 이제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군병들에 의해 그 옷이 완전히 벗겨진 사실입니다. 단순히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그치지만 실상은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죠. 고대 건동의 유물을 보면요, 그려진 그림 가운데 사람이 벌겨 벗겨진 모습으로 전부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노예나 전쟁의 포로들 그리고 죄수들은 한결같이 누더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의 성화는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가리고 또 천으로 하체를 둘러놨지만 실상은 어땠을 것 같아요? 빨가벗깁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복식으로 걸쳤던 그 홍포를 벗기고요, 사정없이 예수님의 옷을 찢고 그것을 재미삼아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벌겨 벗겨진 겁니다. 예수님 처음에 잡혀왔을 때 분명히 벌거 벗겨졌을 겁니다. 채찍을 때리기 위해서 옷을 벗기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란다. 얘들아 뭘 하나 입혀라. 그래서 왕의 이 호를 상징하는 마우라가 아닌 거죠. 네. 예. 그걸 씌운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병사들이 또 벗겨서 그나마 제비 뽑아 나눈 거죠. 완전히 발가벗겨진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게서 입혀졌던 옷, 벌거벗은 것을 알고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엮어서 처음 만들었던, 그렇게 입었던 그 옷이 지금 여기서 온 천하 앞에 우리 주님을 조롱하는 그 수치의 대상 앞에서 발가벗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른이 되었던 아담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그 허물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그때 벗겨진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에 걸쳐지는 옷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죄를 가짐으로 입어야 했던 우리의 죄의 옷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에게서 그 옷은 벗겨졌고 다시 에덴에서 아무런 수치를 모르고 뛰놀던 첫사람의 속성이 여기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로 입었던 그 옷은 그 죄를 씻어낸 주님에 의해서 여기서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므로 우리에게 입혀졌던 아담의 옷이 이제 주님에 의해 벗겨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엇이 된 겁니까? 어설픈 어른에서 어린아이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군중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줄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로 산다면 주님의 은혜로 아담의 옷을 벗고서 다윗처럼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시에서도 그리고 기원의 기도 앞서 말씀에서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주님 앞에서 말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얘들이 주님께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두 본문의 말씀이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건 어린아이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 나가서 천국에서 크다고 평가받거나 인정을 받을 사람의 자격은 어린이의 심령을 가지는 겁니다. 아담이 옷을 입으면서 상실해버린 그 심령을 우리가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마태와 누가의 어린아이에 대한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바울 서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조금 짐작이 오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은 겉사람,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이것이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롭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어린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눈치가 없어지고 주책맞은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아이가 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의 노화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어디부터입니까? 시력에서부터라고 하죠. 어르신들 눈이 침침해지는 경험을 오래전부터 해오셨을 겁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것들을 이제 그만 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산과들, 어여쁜 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 안목의 바람에 이제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시각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것을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들리는 것도 시원찮아집니다. 우리의 청력이 약해집니다. 그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이제는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판단도 흐려집니다. 총기가 흐려졌다고 주변에서 애달파합니다. 전혀 염려할 건 못 됩니다. 이제껏 우리의 두뇌와 지식을 의지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력 모두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심지어는 휠체어를 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은 그렇게 연약해져 정력이 모두 바닥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과정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어린아이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혼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모든 상황을 오버랩 시켜보면 모든 것은 쉽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지금의 모든 믿음 생활이 지향해야 할 것이 바로 어린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성숙해서 위대한 어른이 될 것 같지만 실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게 정확하게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이 주일인 경우가 어쩌다 보면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예, 주일을 보면서 저도 마침 어린이날이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날, 요즘은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 뭐 최 집사님이나 저나 이런 뭐 우리 다들 보람심도 틀리고 며칠 빼고는 뭐 어린이도 없잖아 이제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위한 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평생 자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린이 주일이 결코 어린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기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념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제 주장에 대해서 딱히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죠? 교회의 전통에서 한국교회는 이 어린이 주일을 특별하게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꽃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식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입니까? 꽃이 필 때잖아요. 그 가장 아름다운 때에 그 아름다움을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기에 오늘을 꽃주일이라 불렀던 것으로 봅니다. 물론 세상적 기준은 틀립니다. 언제입니까? 시집 장가가기 전이에요. 한참 꽃다운 나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교회에서 말하는 그 꽃과 다른 의미일까요? 가치 기준이 틀리죠. 그러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은 언제다? 이 어린 아이일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기에 오늘은 당연히 가장 으뜸이고 아름다운 꽃주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어른이 되신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어린이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얼마든지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은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든 그 지식에 따라서 보고 판단하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눈에 차지 않는 것들이 늘상 보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그 어른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 때마다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비난합니다. 그런 반면에 아이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른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두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알려주면 그것을 믿고 따라옵니다.
어른들은 기대에 찬 것에 기뻐하고 바라는 것이 충족되어지면 행복해하지만 아이는 작은 것에 기뻐하고 부족해도 달래면 금방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판과 수군거림과 비난과 모함보다도 신비로움에 경이로워하고 기대하고 웃으며 즐기고 참여합니다. 복음서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 주님 앞에서 제자들과 어린아이들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 겸손하지 못하여 높은 것을 다투었지만 정작 아이들은 주님께로 몰려왔던 것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곁에 두고서도 더 가치 있는 허황한 것을 갈구했지만 아이들은 실체인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나무라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아이들을 도리어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도 이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설픈 어른 노릇은 그만하고 그 어른의 허울을 다 벗어버리고 함께 천진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가진 모든 근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벌거벗은 사실을 아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아담처럼 수치를 가리기 위해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벌거벗겨지신 것처럼 이제 아담이 입혀준 그 옷을 더 이상 입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심을 믿는다면 그때 주님이 그렇게 벌거벗겨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아담 옷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요, 어떤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파란 나라를 보았니?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 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파란 나라를 보았니? 맑은 강물이 흐르는 파란 나라를 보았니? 울타리가 없는 나라. 난 찌르찌르의 파랑새를 알아요. 난 안델센도 알고요. 저 무지개 넘어 파란 나라 있나요? 저 파란 하늘 끝에 거기 있나요?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있고 아빠의 꿈에 엄마의 눈 속에 언제나 있는 나라. 아무리 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누구나 한번 가보고 싶어서 생각만 하는 나라. 우리 한번 해봐요. 온 세상 모두 손잡고 새파란 마음 한마음 새파란 나라 지어요. 우리 손으로 지어요. 어린이 손에 주세요. 누군가는 이런 나라가 그리워서 이런 노래를 만들었고 또 그런 나라를 상상하며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가수는 또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파란 나라를 보았니? 하면서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저를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 행복해하고 목청껏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노랫말과 같은 세상을 머릿속으로 그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들이 듣기에도 유치하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유치찬란하게 생각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 그보다 더 웃기는 소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천국이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들의 시각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그 천진하고 어린 모습으로 주님을 노래할 겁니다. 그때는 지금의 어설픈 어른의 모습을 벗어야 하며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그 순진함으로 어린이가 되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최종 목적은
어린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사람이 낡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올바른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는 정직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며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고 섰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순진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은 사실 우리 어린 자녀들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랜 시절 이미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은 언제 어른이 될까 하며 애태우고 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든 교회의 어린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어린 생명들이 자라서 온 세상을 모두 아름답고 선한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그 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그 속사람이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셔서 어린아이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그 세상을 이제 우리가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어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6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이 빈손 들고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더하셔서 그 삶이 윤택하며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복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54장 함께 찬송하죠. 오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른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